얼마 전에 오늘 찬양을 하신 우리 선교위원들께서 선교사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위한 선교 물품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2달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성도들이 좀 이렇게 물품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소량이지만 정성이 있게, 그러나 또 빠르게 보내야 되겠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성탄 이후에 받았다, 뭐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서둘러서 빨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에서 큰 그 수송관, 튜브 같은 것을 연결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까지 이렇게 쭉 연결한다면,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가 됐든 또 태국이 됐든 저 남미가 됐든 이렇게 관으로 뭐 오늘 저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딱 보내면 오늘 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지역 사회를 돕고 있는데 그 수송관, 튜브 같은 것을 어려운 지역의 가정들 거기까지 쭉 연결을 해서 또 역시 필요한 물품 있으면은 빠르게 이렇게 쭉쭉 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 떠난 자녀들이 또한 있지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들에게 부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역시 그 집까지, 그 자녀들이 사는 집까지 수송관을 연결시켜서 물품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만일 70억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수송관을 직방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쭉 공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상상뿐이지만 좋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물류혁명이라 말을 할 것입니다. 기적 중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기적이 실제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몸 안에서지요. 우리 혈관은요 12만 킬로를 달려서 40조의 세포에게 모든 삶의 물품을 전달한다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는요, 산소, 아미노산, 염분, 무기질, 당분 등 그런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모든 물품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폐기물 처리까지 싹 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그저 숫자적으로 10만 킬로다, 12만 킬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거리가 뭐 느낌이 없어요. 근데 지구가 이게 도는 거리가 4만 킬로래매요. 그러니까 12만 킬로, 이 혈관이 우리 몸을 도는 거리는요 지구 3바퀴를 도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긴 거리인지요. 그리고요 우리 전 지구의 사람의 숫자 무척 많잖아요. 여러분들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실제 10,000명이 모인 그런 곳에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000명만 돼도요 무척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70억, 거기에 얼만큼 더 있어야 조 단위일까요?
조. 근데 우리 세포가요 40조예요. 놀라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우주. 그런데 각 그 세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혈관을 통해서요 다 그렇게 물품이 전달된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는 생명이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수십 년 전부터 헌혈을 하세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어려울 때 헌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워낙 연말이 바쁘고 워낙 다른 일들이 분주해가지고요 그냥 놓쳤습니다. 올 연말에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나 이 피가 귀한지 모릅니다. 피는 정말 생명이에요. 이런 사실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잘 알았을까요?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 성경에는요 피의 소중함을요 너무나 철저히 강조하고 또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아예 피를요 신성시하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지만 처음에는 이 동물들을 식용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저 관상용이지 식용이 아니에요. 절대 동물, 어떤 동물이라 해도 음식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예요. 피에 대한 경각심. 비로소 언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 식용할 수 있다 허락했는가? 그것은요 노아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 인물 한 사람 나오죠? 노아. 그 노아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홍수를 이제 겪고 아라랏산에 정착한 이후에 인류에게 비로소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셔라고 좀 들어보셨죠? 이 코셔 조리법은요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조리법에 의하여서 조리하고 음식물을 먹습니다. 근데 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고기에는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0.001%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절대 우리는 피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요 그 피가 이제 0.01mm 여기에 진짜 뭐 요만큼이라도 피가 있는지 그걸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없는 조리법을 특별히 개발했는데 그게 코셔 조리법이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중동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코셔식으로 조리를 했다. 그래서 인증 마크를 딱 찍으면, 그러면 그 음식을 이제 코셔 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구약시대부터 이 피에 대해서 부들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만큼 또 피를요 즐겨 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농경민이잖아요. 농경 문화를 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피가 멀리 있어요. 그 피를 직접
관여하면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예요. 대장간이라든가, 그죠? 그런데 저 유목민들은요, 각 가정에 일단 날카로운 칼들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 몽골에 가니까는요, 거기는요, 양 대신에 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목민들에게는 피가 가까워요. 피를 언제든지 이렇게 식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동에, 특히 이스라엘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피 한 방울 본다, 이 경기를 떱니다. 경기를 떤다? 경기를 보여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싹 떠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멘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어땠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식인종입니까? 그 말을 하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전혀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 요한복음 6장 하반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를 떠나니라.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말은 너무 어렵다. 그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를, 그것도 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냐? 그게 어떻게 음료가 되냐? 이게 영어로 보면 드링킹이에요, 드링킹.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음료를 먹잖아요. 뭐 콜라 마시고 뭐 사이다도 먹고, 우리도 그런 음료를 좋아하는데 피를 그렇게 했다고 봐요. 얼마나 이게 조금 소름이 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피에 대한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보다 100배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요, 오늘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다. 그것은 여호와가 피를 흘렸다. 여호와의 피가 수혈되었다. 여호와의 희생이 있었다. 피눈물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도 대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거 맞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말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저 이쁜 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여삐 여겨주시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는요, 정말 치를 뜬 떠늘 떨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희생이 하나님의 희생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눈가가 촉촉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요. 주여, 내 죄 때문이네요. 주의 피보혈을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이네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벌써 보여주시고 노아로부터 수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지금부터 우리가 한 가지 꼭 준비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수혈된다. 성찬식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참석하기 전까지 우리는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성이 있어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반드시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 수 없어요. 단 한 번 혼자 살 수 있는데 창조자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의 수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수혈을 말하는 것이에요. 언제 받는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성찬식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적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적이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 포도주는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잔치가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섬뜩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도록 구약부터 다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오늘 은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계보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셨잖아요. 그 가문은요, 피가 흐르는 가문이에요. 누구의 피인가? 하나님의 피예요. 영적 수혈을 거쳐서 뚝뚝뚝 하늘로부터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수혈이 이루어졌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며 같은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저는 오늘 눈 뜨고서 계속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41장인데 좀 이게 잘못된 찬양이에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어릴 때부터 저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의 참 의미를 알까? 작사를 했던 분의 신앙이 그대로 고백이 될까? 원뜻은 좀 많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즉 은혜를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은사를 주신다. 뭐 이렇게 알았거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축복을 구했으나 지금은 그 축복 자체 대신 예수님을 구한다. 예전에는 느낌을 구했으나 좋은 느낌, 평강 뭐 이런 걸 구했으나 지금은 바로 주님을 구한다. 예전에는 선물을 갈구했으나 지금은 선물 대신 그 주님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의 내용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은혜를 구했지만 내게는 은혜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 대신 주님이 중요하다. 내 주님을 붙잡았다 이 뜻이에요. 은사를 내가 원했지만 예수님이 은사 자체이심으로 나는 지금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이 있어서 충분하다. 신유 구한 내게 신유해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병 고침을 원했고 뭐 이랬지만 예수님 자체로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 나의 생명 왜 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피를 철철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피 한 방울에 얼마나 놀라운 그 적혈구, 백혈구 어디다 써놨는데 보이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요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왜 기쁨 넘쳐요? 주님이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게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칠까 합니다. 야긴의 기둥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뜻이 야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우셨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노아도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그 은혜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혈육 우리가 그대로 받게 하셔서 누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 안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이 사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정케 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질을 하고 유혹질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내게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지 못했느냐, 이 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265장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찬양인데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이것은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은혜를 세우신 하나님의 하신 일, 은혜를 세우신 주님의 그 일을 또렷하게 증언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불러볼까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것 없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그 피보혈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피보혈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여호와께서 은혜 주셨다, 피를 흘리셨다, 희생하셨다, 바로 그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이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피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무엇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감사가 넘치고 그 자체로 감격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향유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 사실에 감격하며 놀라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